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보혜사 성령,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신 그 성령과 또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에게 영이 있었는데, 한때는 그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제 성령과 우리 영이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의 연합, 그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이고, 그것은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오는데, 그 결과가 이 성경 결론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한 이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실제 완성이 성령이구나, 그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되는 체험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우리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과정. 일단은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거듭남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지. 근데 거듭남 다음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워지고, 그 결과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결국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안에서,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과정을 겪은 그 성령과 바로 우리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 우리의 영과 어떻게 연합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말씀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에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은사 있는 사람을 주셨는데, 첫 번째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는데, 우리 교회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재직이 있죠. 하나님이 이 한세 교회 안에 이러한 사역자 재직을 이신 목표가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고, 바로 그들을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 결과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 진다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서로 이렇게 연합될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을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많이 모으고 많이 이렇게
인간적인 천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제는 어떤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 조직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과 많은 사람을 모으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하고는 별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이 기독교라는 단체죠. 기독교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불교, 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뭐 기독교를 하나도 종교로 설명합니다. 종교. 그러나 사실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된 생활이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성령과 우리 거듭난 영과 하나 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죠, 종교. 뭐 불교, 뭐 이슬람교, 이런 신두교, 그건 종교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는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을 말씀한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런 복음 전파와 똑같은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또 교회에서는 또 강하게 강조하죠.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내 쪽으로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내 쪽으로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지식을 어떤 체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공급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해서 그럴 때 그들 안에 마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죠. 우리가 봉사의 모든 초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이것이 복음 전파의 가장 기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오면 아주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으니까 와봐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복음의 핵심은 알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공급함으로 하나님과 생명과 그리스도를 얻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 우리 성경 보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할 때 바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얻도록 그들을 말한 다음에 우리 이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그 침례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침례는 물속에 잠겨질 때 우리가 죽죠. 사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고 장사,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으면 장사 지내봐 죽은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뒤에 쭉 읽어보니까 그리스도를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이제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바로 우리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이제 우리는
옛 생명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 새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천당 가니까 그리고 위로받고 소망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음으로 장사지낸 바 됐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으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무엇을 따라? 이 새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바로 이 새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지어진다는 뜻. 교회가 지어진다는 뜻은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 이것을 내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우리는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사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결론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그게 교회인데 영적인 교회고 새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건물을 질 때, 집을 질 때 뭐 기초를 다 이렇게 다듬고 거기다가 골격을 세우고 그 안에 나는 벽돌 같은 걸로 다 싸갖고 요즘에 유리로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싸갖고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골격을 세우고 그 사이에 그냥 벽돌이나 유리 같은 걸 다 껴갖고 건축을 완성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유기체목일 때 사람은요 태어날 때 뭐 3, 4kg밖에 안 되죠. 어린. 근데 3, 4kg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는 다 모든 사지 백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몸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팔, 다리 모든 내부의 장기들 모든 사지 백체가 다 온 몸을 가지고 다 태어나요. 아이가 이제 자라는 것은 성장할 때 그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만들고 또 쌓고 이제 세상에서 짓는 그 밖에서 짓는 그런 집의 개념이 아니라 유기체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 모든 사지 백체를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이라 그러죠. 우리가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씻겨주는 그런 양육을 잘 부모가 엄마가 하면 아이는 점점 뭐 5kg, 10kg 또 이제 초등학생이 돼가 걸어가고 자기 의사도 다 말할 수 있고 이제 성인이 되었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합당한 모습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인 그러한 성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어. 내가 이제 점점 이제 세상 것들과 사단에 속한 것들과 내 육신에 속했는 것부터 점점 내가 구별되는 거룩해지는 그러한 내적인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점점 어떻게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 안에 계속 지금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서 우리가 올바른 양육을 받게 되면 양육이란 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빛을 받아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빛을 받으면 사람이 생각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서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성장이죠. 성장. 그러니까 성장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지는 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믿음이 좋고 그런 개념이 그냥 큰 능력을 행하고 그런 개념을 넘어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서에 계속 이제는 이 성장이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을 질 때는 어떤 집도 맞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어떤 기본적인 골격과 또 내적인 성분이 필요하죠. 이 몸이 되려면 몸 안에는요 기본적인 골격이 있고 또 내적인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내적인 기본적인 골격, 그리스도의 몸이라죠.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인 골격이 있어야 돼. 골격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골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아까 말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아들을 영적으로 닮아가는 모습, 우리가 골격이 구원받은 우리가 골격이 되고 그 안에는 내적인 존재, 내적인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내적인 성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신 그 성령.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몸이 하나죠. 우리 몸이 원래 하나잖아요. 하나인 것처럼. 근데 이 몸이 하나인데 이 몸을 무엇이 구성하고 있느냐? 뒤에 보면 나는 성령도 한 분이다. 이렇게 성령도 한 분. 그다음에 5절에 보면요 뭐예요? 주도 한 분이시다. 그 6절에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기 뭐 삼일째 하나님이 나오죠. 바로 성령도 주님, 주님이 뭐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도 그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은요 모든 이렇게 내적인 성분의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거에 근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주님은 바로 그분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그분이 뭐라 그럴까? 그분이 성분이라 그러니까 성분이라고 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우리 겉으로 우리가 골격이 되고 내적인 성분은 바로 성령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내적인 성분이 된다. 그래서 몸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되는 그런 체험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핏부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짓는 것은 바로 성장하는 것이다. 영적인 성장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필히 갖길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을 가려면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잘 양육받아야 돼요. 양육.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잘 먹고 제대로 잘 마시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건강해요. 우리 어린아이도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면 시간이 뭐 한 달 6개월 지나면 아이들이 막 키가 크잖아요. 성장해. 왜?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양육받았기 때문에, 잘 먹고 마시고 잘 자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계속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영적인 음식, 양식과 음료로 계속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공급을 날마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이제 거룩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속하지 않은 많은 것들부터 내가 구별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도 이렇게 새로워지. 내 생각이 새로워지니까 우리는 변화를 갖게 돼요. 변화.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영화스럽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최고의 사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이제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장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장성하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뭐 5살 나이 정도 키밖에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아이가 먹는 거에 자람에 성장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을 읽어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은 성장이다. 성장은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제를 통해서 계속 양육받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6절도 읽어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바로 이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으면 뭐 그게 손이 됐든 발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지체된 그 부분이 잘 자라야 전체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양육받을 때 우리는 성장이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바로 결국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아까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 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우리 영이 이게 하나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남들에게 베풀고 주는 것은 되게 행복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받는 사람도 사랑을 갖고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실 무엇인가를 누구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엇인가 줄 때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뭘 받을 때 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이 상호의 만족이 있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받는 자예요. 이것은 쌍방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쌍방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진 우리를 누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행복이고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줄 때 그 선물을 받을 때도 행복을 같이 상호의 축복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도 누굴 누려요? 우리를 누리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대상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한테 뭘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이것이 하나님 최고의 역사.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적인 생활에서도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주는 행복, 또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행복, 최고의 행복이죠. 사실 이게. 하나님도 맞아. 하나님도 바로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받고 그러면서 서로의 만족과 행복과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최고의 삶의 누림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작은 행복의 그림은요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축복을 말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도 주심으로 행복하고 우리는 받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고 이것은 종교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전의 목표고 바로 이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이 결과가 아까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되는 가정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결론. 실제로
우리가 종교적인 생각을 안 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성이신 성령과 내 거듭난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진짜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봐. 아, 성령과 내 영이 한 영 되는 거. 어떻게 한 영 될 수 있을까? 한 영을 내가 누려야겠다. 이런 믿음의 생활을 많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성장과 풍성과 축복과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진짜 그림을,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해답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종종 환경적인 어려움, 뭐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도 살다 보면 생기죠.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망하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신 그 성령과 내 거듭난 영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서로 이러한 것을 누릴 때 진짜 교회가 되고 바로 서로에게 만족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의 한 영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적으로 그런 변화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속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우리는 변화를 받아. 우리 자신 계속 변화되잖아요. 변화되고 결국 여러분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목사나 사역자 입장에서 성도가 많이 교회 오면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오는 건 좋지만 사실은 진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진리와 생명으로 진짜 무장된 사람, 진짜 이러한 진리와 생명으로 짜여진 사람, 아, 성령과 내 거듭난 영과 한 영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이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고 뭐 모든 사람이 다 나중에, 보통 사람들이 이게 씨 같은 걸 이렇게 뿌리면 하루아침에 벼로 꽃이 딱 열매를 맺을 거 생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진리와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죽었다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진짜 진리와 생명으로 적셔진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주님의 아들을 형상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주님 하나님을 우리의 내적인 성물로 취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도로 누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